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빌립의 기승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리즈 설교 제자들 4번째 시간입니다. 빌립에 대해서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저도 해본 적이 한 번 있었나? 이번에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처음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빌립에 대해서만 말씀을 아마 들으시기는 처음이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마 여러분 빌립 집사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전도하고 이디오피아 내시 그 관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했던 가르쳐줬던 그 빌립 집사님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테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동명이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이란 이름 당시 헬라인들이 많이 쓰던 이름이래요. 근데 안드레, 베드로 이 형제와 같이 베세다 사람이다. 갈릴리 북부의 베세다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오늘 설교 제목이요. 희한해요. 빌립의 기승전결입니다.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는 제목인데 왜냐? 본문이 4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에 해당되는 본문.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은 기승전결에서 승에 해당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4가지 본문을 우리가 차례대로 좀 찾아서 살펴볼 텐데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이 이 빌립 스토리의 기에 해당되는 본문이에요. 43절부터 46절까지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게 요한복음 가장 처음 1장에 나오는 빌립 스토리의 첫 번째 스토리예요. 자, 찾아볼게요. 예수님이 빌립한테 하신 말씀. 이 좋은 성경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빌립을 보자마자 딱 한마디 하셨는데 나를 따르라. 이러쿵저러쿵이 없어요. 그렇죠? 보자마자 빌립을 부르신 겁니다. 너 나 따르라. 왜 부르셨는지는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딱 만나서 말씀부터 딱 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하죠? 거기 보세요.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 한 2-3주 뒤쯤에 한번 나눌 것 같은데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빌립이 하는 말 거기 보세요.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오고 선지자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죠? 빌립은 구약에 빠삭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도 알고 선지서도 알고 그 메시아를 여태 빌립이 기다렸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한테 가서 한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빌립 머릿속에는 모세오경에 기록됐고 선지서에 기록됐던 그 메시아, 그 양반이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이렇게 기다렸다는 얘기죠. 나다나엘한테 가서 그럽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말, 이게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의역하면 이거예요. 야, 그래도 그렇지 메시아가 저기 대도시에서 나와야지 말이야. 그 시골 촌동네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왔다는 게 말이 되냐? 천국석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아이고. 그랬더니 빌립이 하는 말, 저는 멱살을 잡지 않았을까? 나다나엘 와서 봐라. 그 딱 한마디 하는 빌립. 여러분 빌립의 성격이 좀 보이세요? 두 말이 필요 없어. 와서 보라. 빌립한테는 나다나엘한테는 없었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확신을 뒷받침해 주는 말이 거기 나오는데요.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찾으셨어요? 그 만났으니의 동그라미. 영어 성경에는 이게 we have found him, 찾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감격적인 겁니다. 빌립은 드디어 찾았다. 나다나엘, 나시고 이름이 다나엘이었을 거예요. 다나엘아, 드디어 찾았다. 오매불망 찾고 기다리던 그 진리를,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다. 감추어진 보화를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감격적인 거예요, 빌립은.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 누가 누굴 먼저 찾았죠? 사실 빌립이 예수님 찾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빌립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을 찾고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찾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앞에 한번 보세요. 1장 보고 계시죠? 그 앞부분에 보시면 안드레, 베드로 만나는 장면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베세다를 그냥 떠나가실 수도 있었는데 그 표현 보이세요? 43절에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유턴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아왔어요? 빌립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찾았다, 이 전에 예수님이 먼저 빌립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우리가요 그분께 발견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찾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셨어요. 근데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이 찬양 가사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딱 보시고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죠.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의 간절함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된 존재예요. 말씀이 생각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 사랑한다. 그리고 선물을 안 줘.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짱 거짓말이죠. 구라에 구라. I love you. 그럼 뭐가 와야 돼? 하나님은 날 찾아내셔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면서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확증해 주셨어요. 뭐죠? 십자가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기에 쑥 들어온 겁니다. 어느 날. 창세기 1장 1절이 여기에 어느 날 쑥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Never fail.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나의 어떠함에 달려 있다면 그거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내가 믿음이 세고 뭐 잘 나갈 것 같을 때는 막 자랑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이럴 때는 천국 아랫목 갔다가 오늘은 믿음이 별론 것 같아. 이러면 막 오늘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여러분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너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따르는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걸 붙드셔야 돼. 은혜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빌립의 기승전결에서 기에 해당되는 요한복음 1장 이 스토리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찾으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패하지 않는구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분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이런 묵상의 은혜가 있었어요. 자, 두 번째, 빌립의 기승전결 두 번째 승에 해당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부분이 제일 길어요. 빌립 스토리에서. 자, 오병이어 사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눈을 거기에 두시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전부 기록된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특별히 여기 요한복음에 마테마가 누가에는 안 나오는 요한복음에는 빌립이 등장을 해요. 사도 요한이 빌립을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빌립에 사도 요한이 딱 관심을 갖고 그 광경을 보고 기록한 거죠. 예수님이 일부러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유가 거기 나와요. 몇 절이죠? 6절인가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 시험에 동그라미. 이게 오병이어 사건이 빌립 테스트였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 보니까 이렇게 의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빌립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였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실 일을 이미 알고 계셨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온 오병이어 이적을 보니까 여러 제자들 중에 특별히 빌립의 믿음을 위한, 빌립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빌립을 양육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떡 나눠줘서 배부르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 뒤에 나오는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교훈을 주시려고 하신 거지만 그것과 더불어 12명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빌립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베푸신 기적, 다시요, 빌립을 위한 테스트 이벤트였다는 거예요. 믿음 테스트.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각각의 성품과 기질과 배경에 따라서 다르게 양육하고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렇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밀당을 하시고 예수님이 빌립한테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빌립의 믿음을 예수님이 테스트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냐?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빵가게 찾으신 거예요? 방앗간 찾으신 건가요?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수님이 이과가 아니셔서, 예수님 문과셔서 계산 잘 못하셔서 빌립한테 물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빌립이 어떤 기질과 성품을 갖고 있는지 처음부터 아셨어요. 예수님이 빌립을 아셨다.
처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부터 빌립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나다나엘 찾아가 갖고 우리가 만났다. 드디어 찾았다. 그리고 아유 무슨 나사렛 무슨 그 총구석에서 무슨 메시아냐 그랬더니 와서 봐라. 그걸 예수님이 옆에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광경을. 이놈 참 자기 확신이 뚜렷하구만. 굉장히 신중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네. 그런 캐릭터네. 그렇게 보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빌립을 말이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하실 일을 알고 계셨다. 작정하고 계셨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이 일을 통해서 이성적인 빌립의 믿음을 자라게, 빌립의 믿음을 성장시켜줘야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질문이 그 배경에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빌립아, 너는 나를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고 따르는 거냐? 아니면 그저 네가 찾고 싶었던 거, 알고 싶었던 것을 알고 그걸 확인하려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냐? 차이가 좀 있죠.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한 끗 차이 같지만 종이장 한 장 차이 같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이렇게 달라요. 빌립을 보세요. 빌립은 구약을 모세오경부터 선지서까지 치밀하게 아마 공부했을 겁니다. 그리고 알아볼 거 다 알아봤을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대조해보고 그래서 저분이 모세가 말한 선지자들이 말한 구약에서 예언한 그분이 맞다라는 결론이 내려진 상태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거예요. 빌립은 제자들 중에 그 누구보다 신중하고 이성적인 캐릭터였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믿음의 길을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캐릭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빌립 반대편에 베드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베드로는 이 시리즈 설교 맨 마지막에 할 예정인데 베드로는 바다에서 예수님 발견하고 어떻게 하죠? 뛰어들어요 그냥. 일단 뛰어내리고 봐. 그 다음에 상황이 보이는 게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는 먼저 움직이고 생각하는 스타일인 반면에 빌립은 뛰기 전에 상황을 먼저 살피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물에는 절대 안 뛰어듭니다. 왜요? 나 수영 못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는 사람이었는데 빌립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을까요? 그때 가봐야 알지 뭐. 지금은 뭐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 애석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라는 거죠, 빌립은.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성적이고 신중한 그 제자 빌립이 뭘 배우길 원하셨을까요? 빌립을 꼭 집어서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일까? 이 사람들을 먹일까? 예수님은 빌립에게 사실 신앙적인 질문하신 거예요. 빌립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의역을 하자면 이거예요. 빌립아, 네가 생각할 때 이 상황에서 메시아라면 어떻게 할 것 같냐? 그 뜻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이거를 이렇게 통역을 해서 들어야 되는데 너는 네가 생각할 때 이 상황이라면 메시아는 어떻게 할 것 같냐? 이렇게 통역을 해서 들려야 되는데 빌립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냐? 이렇게 해석이 돼서 들려야 되는데 빌립은 그 해석이 안 돼. 왜?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알아요. 알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빌립은 이성적인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머릿속에서 계산기 돌아가잖아요. 그런 분들 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이 있는데 머릿속엔 계산기 돌아가. 아니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아니, 자동적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렇죠? 장정만 5천 명인데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쯤 되겠구나. 이 숫자가 혹이라도 달려면 200데나리온도 모자라겠구나.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입으로 나온 거예요. 빠르게 계산을 마친 빌립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괄호 열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이게 가능합니까? 괄호 닫고. 이게 뭐냐? 빌립은 계산만 한 게 아니고요. 은근히 자신의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서 나온 부정적인 답변. 다시 말하면 믿음 없는 대답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불가능한 상황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하고 연결을 해서 대답할 줄 몰랐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잘 보여. 그런데 딱히 해결책은 없어.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시죠? 아니면 본인이 그러신가? 뭐 여기저기 잘못된 거는 다 레이더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딱히 대안은 없어. 비유하자면 그거예요. 남들 눈엔 안 보이는 휴지가 내 눈엔 보여. 그런데 절대 줍지 않아. 시니컬하고 부정적이에요. 그거 되겠어? 내가 옛날에 다 해봤어. 안 돼. 이런 거. 이 상황에서 아마 가룟 유다 같았으면 200데나리온이 어딨냐? 그리고 쟤네들 끼니까지 우리가 책임져야겠냐? 다 돌려보냅시다. 가룟 유다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빌립한테는 옆에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돕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땅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께 그냥 입에서 나오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냥 말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보시니까 믿음이 문제였던 거죠. 끼니 때가 다 지났는데 말씀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이 상황을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연결을 해서 생각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아마 빌립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이성적인 빌립이 이 믿음 테스트의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합리를 기초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도. 믿음은 절대 몰 이성, 비합리가 아닙니다. 이성적인 사고, 우리가 합리적인 접근을 멈출 때 맹신이 되고 광신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믿음은 이성과 합리를 넘어서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오병이어 빌립 믿음 테스트였다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원하셨던 답은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다 먹이냐? 이 상황에 메시아라면 어떻게 할 것 같냐? 빌립,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냐? 예수님이 빌립에게 원하셨던 믿음 테스트의 답변은, 정답은 뭐였을까요? 안 되겠는데요. 상황 보니까 누가 봐도 안 돼요. 안 되겠는데. 하지만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였을 겁니다. 하지만 빌립은 지극히 이성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은 빌립 안에서 믿음을 보길 원하셨지만 빌립은 상식적인 수준의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영혼을 품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알고만 있었지 믿지 않았다고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까닭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계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계산을 하려면 바로 해야죠. 빌립이 계산이 빠르고 정확했을지는 몰라도 그 계산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빠져 있었어요. 맞춰보세요. 빌립의 계산에 빠져 있던 거 뭘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수학 잘 못하는데 상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수식에서 변하지 않는 값. 이게 상수예요. 항상 상자를 써서. 빌립은 아직 모든 경우의 수에 하나님이라는 상수를 넣고 계산하는 그 믿음의 계산을 할 줄 모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나다나엘한테 잔소리 말고 와서 보라고 자신 있게 확신 넘치게 말할 때는 언제고 정작 자기는 안 믿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게 달라요. 사실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의 셈은, 빌립의 셈은 신앙이 배제된 산수였을 뿐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안 믿어요. 처치 고어지 크리스찬 아니야. 넌 크리스찬이에요. 종교가 기독교일 뿐 생명에선 멉니다. 유사시에 도움되려고 들어놓은 보험처럼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납입금 붙듯이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예배 보러 관찰하러 오는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없는 빌립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킴이 없어요. 따람이 없는 겁니다. 회개하라, 헌신하라, 순종해라 이런 말 듣기 싫은 거예요. 기도를 자판기에 동전 넣듯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에 하나님이라는 상수를 넣어서 계산하는 그 믿음의 계산을 할 줄 몰라요. 그 상태로 시간만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몸된 이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나 잘 되게 해달라고 복 빌어주는 곳, 그 성전 마당에 장사치들만 즐비합니다. 주님이 노끈으로 채찍 만들고 계세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 누가 수은갑 역할을 했죠? 지난주에 들었나요? 안드레. 예. 도시락을 든 애가 안드레 눈에 보였잖아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인도자 안드레. 예수님이 거기서 축사하십니다. 그랬더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빌립이 봤어요. 그 눈앞에서, 바로 옆에서 빌립이 200데나리온도 모자라요. 이렇게 좀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빌립이 안드레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그걸로 5,000명, 2만 명이 넘고 12광주리가 막 넘치는 그 광경을 빌립이 그 바로 옆에서 봤다고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빌립이? 힌트, 오병이어가 뭐라고요? 빌립 믿음 테스트 이벤트라고 그랬어요. 빌립에게 의도한 일이 일어나야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의도가 확증이 되는 거잖아요. 빌립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광경을 옆에서 보면서. 네가 나를 따라 나선 그게 너의 확신이냐 아니면 부름에 대한 순종이냐. 여러분, 믿음이 나의 확신에 불과하다면 언제든지 좌초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위기 앞에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 세면 컨디션이 괜찮아. 그러면 오늘 죽어도 막 천국 갈 것 같고 다 잘 될 것 같고 막 풀어주실 것 같고 다 응답될 것 같고 막 그런데 오늘은 막 기분도 안 좋고 비도 오고 막 날씨도 희쭈구리하고 모든 게 다 막 여러분 믿음이 내 확신에 불과하다면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지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뒹구는 낙엽처럼 그냥 바닥에 떨어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 소명에 대한 순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빌립은 모세오경 선지자 뒤져봐서 이걸 맞춰봐서 그분이 이 양반이네? 그래갖고 알고 그냥 쫄래쫄래 따라 나선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얼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처음부터 믿고 따라 나섰어야 되는데 그게 뭐가 이 빌립의 그걸 막았죠? 믿음을. 빌립이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그 이성과 합리와 신중함이 믿음으로 발전되고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립에게는 자기가 갖고 있던 그것이 단점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그 근거가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계산하는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들으면 머릿속으로 싹 돌아가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왜? 계속해서 변하는 삶의 방정식에 하나님이라는 상수, 수식에서 변하지 않는 값, 절대자, 창조주를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 맞습니까? 웬만해서는 하나님 대입해서 계산을 안 해. 그게 문제죠. 갑자기 어려움 닥치면 뭐부터 생각나요? 해결책부터 생각나. 머릿속에 200데나리온도 모자라 막 이러고 있고 사람부터 생각나. 누가 날 도와줄까? 어디에 전화하면 좀 도움을 받을까? 누굴 찾아가야 되나? 도울 힘이 없는 방백과 의인을 의지하지 말라.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기도라도 좀 해야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미성숙하다, 미숙하다는 증거죠. 여러분, 왜 여러분의 계산에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상수를 대입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늘 안 된다, 못한다, 끝이다, 절망이다, 가망 없다, 어둡다 이러고 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 승 끝났어요. 이제 전으로 넘어가는. 안드레 나눌 때 함께 살폈던 스토리 기억나세요? 6월절에 헬라인들이 이렇게 찾아왔던 얘기 말입니다. 헬라인들이 유대로 예배하러 왔는데 그 중에 몇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찾아와요. 그런데 누굴 먼저 찾아왔는지 기억나세요? 빌립을 먼저 찾아와요. 자, 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여기가 빌립 스토리 기승전결의 전에 해당되는 본문이에요. 20절 보세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절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그렇죠?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자, 22절 보세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저는 이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헬라인들이 예수님 소문 듣고 예배하러 올라와서 예수님 만나려고 왔는데 제자들 중에 빌립을 가장 먼저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아마 이름이 친근해서였을 것이다. 왜?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인들이 많이 사용하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기가 막힌 게요.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는 역할이 딱 빌립에게 그 타이밍에 주어진 거예요. 이게 왜 기가 막힌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마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1번 빌립이 자기 선에서 컷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나도 아직 불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인하고 예수님의 만남을 나는 주선해 줄 수는 없다. 빌립다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이성적인 선택. 나도 아직 불분명한데? 자, 2번. 두 번째 가능성. 빌립이 직접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데려갈 수도 있었어요. 안들이 안 통하고.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기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왜? 빌립에게는 선민의식, 아직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야 라고 생각하는 그게 남아있어서 아마 주저주저한 게 아닐까. 이것 역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방인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아마 빌립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3번을 선택해요.
이래저래 생각해 보니까 난 좀 그렇고 안드레한테 데리고 가야겠다. 여러분, 무슨 사건이 생각난 거죠? 빌립이 왜 헬라인들을 안드레한테 먼저 데리고 갔을까요? 오병이어가 생각난 겁니다. 오병이어가. 그때 수은갑 역할을 했던 안드레가 생각이 난 거예요.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그래서 안드레하고 빌립이 예수님께 함께 가서 여쭈었다. 거기 나오죠. 오병이어 사건이 뭐라고요? 이성적인 제자 빌립의 믿음 테스트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빌립의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빌립의 믿음이 성장한 걸로 보이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눈앞에서 기적을 본다고 해서 전부 다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리들만 봐도 맞죠? 기적을 맨날 보는데도 밥 먹고 집에 가요, 그냥. 그게 무리들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비슷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눈앞에서 기적을 경험한다고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의 믿음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안드레만큼은 된 것 같아요. 안드레만큼은. 불쑥 찾아온 이방인을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데려가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실 만한 분이시구나. 이걸 그 정도의 믿음의 성장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필요할 때 필요한 사건으로 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붙여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 그런 상황들, 환경이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더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거기 그 기도에 대한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필요한 때, 필요한 상황과 환경으로, 필요한 사건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여기서 헬라인들이 예수님 직접 찾아가거나 아니면 안드레 먼저 찾아갔으면 빌립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 빌립을 위해서 헬라인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빌립이 찾아온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저 멀리 타국에서도 예배자들이 찾아오는 이 예수님은 온 땅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스쳐가는 일들 같지만 그런 사소한 경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깊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 가능해요.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에 가까이 머무시길 축원합니다. 빌립 스토리 이 기승전결에서 결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그 도마 스토리 기억나세요? 도마 덕분에 들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그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한번 찾아볼게요. 그 바로 뒤에 빌립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그 고별 설교 찾아보겠습니다. 8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8절. 거기 빌립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데 빌립이 이르되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처음부터 쭉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찾았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한 무슨 빌립이요? 이 수식을 하자면 이성적인 빌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빌립은 그의 성품과 기질, 배경에 걸맞게
스승 예수님이 이 빌립의 믿음을 양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과정을 기승전 거쳤어요. 그런데 아직 빌립에게 뭐가 없어요? 8절 다시 보세요. 빌립에게 없는 거,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아니 이제 가실 때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어쩔 거야? 아직도 만족이 안 되네? 아버지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이거면 아버지 아니면 내가 만족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의 이성과 합리가 가득 차야 짝짝짝짝 순서대로 짝짝짝짝 아귀가 맞고 퍼즐이 딱 해야 마지막까지 딱 눌러서 이게 돼야 속이 시원하겠는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께 나를 만족시켜 주세요 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간다. 그러니까 빌립이 생각할 때는 그 이성적인 빌립이 딱 들을 때는 그러면 누가 끝판왕이에요? 아버지가 끝판왕이시네? 그러면 그 아버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하는데 한 번만 보여주시고 한 번만 들려주시고 하나님 맨날 한 번만 입에 붙어갖고 저는 사실 지금도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9절에 9절. 자, 요한복음 14장 9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는 아직 모르는구나. 알지 못하느냐. 11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은 고별설교에서 빌립을 더 깊은 믿음으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는 빌립이 이성적인 빌립을 하나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기승전 통해서 이 결까지 오는 과정을 통해서 빌립의 믿음을 그에 맞게 정확하게 그 과정을 거쳐서 빌립의 믿음이 성경엔 잘 안 나오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깊어지고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그래? 아버지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빌립 넌 그걸 믿어야 돼. 더 깊은 믿음으로 빌립을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 모르겠냐? 저는 이게 책망이 아니고 약속이라고 느껴졌어요. 앞으로도 내가 너와 계속 오랫동안 함께 있을 거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네 똑똑한 줄 세상 똑똑한 줄 알고 사는 빌립아 너에게 필요한 건 이제 더 깊은 믿음이다.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제자가 당도해야 될 믿음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아셔요. 그래서 부르셨고 아까 주님이 찾아오셨다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은데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 중에 그냥 몇 사람이라고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에 맞게 하나님 부르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 믿음이 깊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빌립의 기승전결이 아니고요. 사실 나의 기승전결이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아셔요. 뭘 아실까요? 여러분의 성품을 아시고 여러분의 성장 배경을 아시고 지금 어떻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죠? 그리고
믿음 없음을 보시고 도우십니다. 사람을 보내서 도우셔요.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생각했어요. 빌립 같은 캐릭터는 믿음에 불이 붙을 때까지는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왜 냄비 중에 이 얇은 냄비 말고 두꺼운 냄비는 불 땡겨갖고 라면물 끓일 때까지가 오래 걸리지. 근데 나중에 그건 불을 빨리 꺼야 되더라고. 불어. 그 온기가 더 오래 가니까. 예. 한번 붙으면은 오래 꺼지질 않는, 저는 이런 캐릭터의 믿음들은, 빌립은 아마 이래서 더 오래 길게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사에 전해 내려온 얘기가 하나 있는데, 빌립이 그 소아시아에서 선교를 감당하다가 순교를 했는데 나무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당했다고 그래요. 순교 당할 때 내 시신을 세마포로 싸지 말고 갈대로 싸주십시오. 왜? 예수님하고 똑같은 세마포에 쌓여서 난 그 죽을 장례를 치를 자격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차가웠던 그런 빌립이 뜨거운 열정을 가진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머리만 차갑던 빌립이 가슴이 뜨거운 순교자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의 기승전결에서 나의 믿음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 곁에 머물고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뒤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특별히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곁에 머물겠다고 결단하면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기승전결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분명한 것을 원하고 추구했던 그 빌립에게 하나님 그에 걸맞게 하나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께서 더 깊은 믿음으로 빌립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곁에서 관찰하시고 또 그에 걸맞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믿음의 성장 단계로 빌립을 이끄셨던 것을 봅니다. 주님, 이 안에 나의 스토리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점점 더 깊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빌립이 마지막에 족하게 해주십시오. 만족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한 분만으로 더 깊이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여기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믿음이 점점 더 깊어졌던 빌립처럼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